구례국도에서 하동 쪽으로 이렇게 지나오는 길을 따라오다 보면 약간 굽이져 있고 한적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도로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바쁘셨는가 봐요, 다들. 목적지만 두고 가시기에 바쁘셨는가 봐요. 근데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달려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다 보면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길을 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쪽 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례나 남문 쪽으로 이제 한 번씩 가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또 이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최고로 아름다운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이니까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비워진 마음들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능하면 찾아서 함께 읽고 하면 좋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슬라이드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빨리 찾으시고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인자의 때와 같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죄하고 상관없이 온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8절이 이루어지려면 관문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려면 현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28절은 집 안이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일 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27절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안 죽는 사람,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고 벌떡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뭐는 알죠? 대대로 무엇을 아느냐 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심판은 언제 있는 것이냐 하면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주어지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꼭 마지막 기회가 되어져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심판을 받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원할지 아니할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몸이 이상이 있다고 느껴야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저도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전 같지 않으니까 병원을 찾아가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괜찮아, 뭐 나 이 정도도 괜찮은데 뭐 하고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몸 건강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기 휴대폰을 누가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낫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외적인 지식들을 본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사실이더라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슬라이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지금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지금까지 살아와봤던 모든 것들을, 뭐 50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한 말씀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내가 심판을, 몸이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사를 붙들고 그 사람을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내일은 그 마음이 생겨야만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족보에 출생의 비밀이 쭉 적혀 있겠죠. 족보로 올라가면은.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속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는 인정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김아무개인데, 이아무개인데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서 태어났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귀가 아버지라는 것,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아비가 예를 들어서 이 푸른색 눈을 가졌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푸른색의 그 눈을 물려받는 거죠.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는 겁니다. 여기 아비의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자, 그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집집 아저씨를 자꾸 닮아가. 하는 것도 닮고 얼굴 모양새도 닮고 머리가 여기 아버지는 머리가 직모인데 거기는 꼬불꼬불해. 근데 내 아들이 머리가 꼬불꼬불해. 의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버지도 의심이 가고 아들도 시간이 자꾸 지나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정상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하느냐? 오늘 이 유전자 검사 방법이에요. 누가 내 아버지인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근본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이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가 둘째 날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셋째 날 어제였나요? 에덴 동산 둘째 날이네. 에덴 동산 할 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던 그 존재.
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살인한 자. 이 세상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행했죠. 누구의 자식이 된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구의 욕심을 따르느냐 하면 사단의 욕심을 따릅니다. 그 욕심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 있을까요? 언제? 처음부터. 성경은 언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것 하나하나가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뭘 행하는 거죠? 자, 두 가지인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욕심꾸러기예요. 애들도 보면 욕심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무엇이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일 리가 만무하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대조해보는 것처럼 대조해보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비춰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죄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죄가 무엇인가가 문제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죄가 되는 항목들을 어디에다 정해놨습니까? 성문화된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죄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범하면 진역을 간다, 벌금을 문다 이렇게 명문화해 놓은 거죠. 성문화해 놓은 것이죠.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 범법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해야 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범법이라 그럽니다.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 마귀 거. 누가? 내가. 요거를 잘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고 내가. 내가 누구 거? 마귀 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살짝 지금 안 좋아. 어느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 인정하면서 좋다면서 맞아요. 웃으면서 맞아요. 그러면 겉은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속이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웃으면서 마지못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예요? 범죄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뭐하는 자니까?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범치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의 답은 뭘까요? 자, 여기 3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읽었습니다. 27절은 문제, 28절은 답 그렇습니다. 답을 손에다 쥐어줘도 몰라. 내일 들으면 그 답을 만질 수 있고 감이 오고 자기있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범하게 하는 죄, 그리고 그 죄가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없애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과 결과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닮았는가를 검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는지.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냐면 꼭 주 아버지 닮았다 그래요. 이모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누구 닮은 것 같냐? 저는 어머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 집 자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 집 자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닮았어. 그러면 뭐예요? 뭔가 시도둑질을 했든지 어디서 애를 훔쳐왔든지 그런 거예요. 애를 훔쳐간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한 거죠? 납치해 간 거예요. 납치해 가서 누가요? 사단이 누구 자식처럼요? 지 자식처럼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처음 누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데려다가 누가요? 마귀 키우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것은요. 우리 인생 안에 사단의 것들을 행하는 힘들이 강하게 있으면서 아까 그 사단의 욕심과 사단의 거짓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요. 묘하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물 속에 섞여 있는 고향의 물맛을 찾아서 수만 킬로를 올라가는 것처럼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훔쳐갔어요? 사단이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서 누구 자식처럼 키운 거죠? 완전히 속인 거예요. 너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욕심과 거짓과 온갖 것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일생 동안 살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속았구나. 아차, 내가 속았구나. 정신을 번쩍 차려서 내가 아버지를 찾아서 가야 하겠구나 하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마귀 아버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과 결과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계시록 21장 8절인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아까 사람은 한번 죽는다 그랬죠,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죽고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벌, 영원한 죽음 같은 말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이 둘째 사망이다. 어디에서 보내는 겁니까?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 땅에 있는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사는 거죠? 범법한 사람은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거쳐서 네가 이런 형벌을 지었으니까 이 사회에서는 살면 안 되고 격리돼야 돼 하고 어디에다 보내는 거죠? 깜빵, 교도소에다 보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할 장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범법을 한 사람.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둘로 나왔습니다. 안다, 모른다. 힌트는 항상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답은 항상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아.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무엇이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교회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 또 어떤 자?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불신자예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과 자기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자. 그 다음 흉악한 자. 흉악한 자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보죠. 많이 보잖아요. 엊그저께 긴 막대기를 갖고 어디에다 갖다 찔렀어요? 자세히 못 보셨어요? 거기를 찔렀어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 그래서 내장이 파열돼서 심장까지 들어가서 죽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들겨 패고 경찰을 불러놓고 경찰 오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긴 막대기를 갖고 찌르고 안 그런 것처럼 다시 돌려놓고 막대기는 저쪽에 던져놓고. 그게 어떤 사람? 흉악한 사람. 에이렉이 있는 나쁜 놈. 저렇게 흉악한 놈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흉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화가 나면 철없이 했던 말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저 새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죠. 화가 나면 그 말이 확 나오잖아요. 제가 고의로 한 겁니다. 모르고 한 것 같지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걸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을까? 그럼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마음으로 품고 참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죠. 세상은 마음으로 잘근잘근 씹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큰 드럼통에다 넣고 넣은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서 뚜껑 닫고 바다에다 빠뜨렸던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 담아서 바다에다 수장을 시켰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너 마음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내가 흉악한가 흉악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도 누구 기준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면 사람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흉악한지 안 한지는 내게 그런 흉악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살펴보면 될 것이고, 살인자들, 아까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랬죠. 실제로 죽이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내게는 그럴 만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행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를 갖는 것이죠. 또 결혼한 사람이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요, 본성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누가 넣어주셨죠?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왜곡하고 비틀었느냐 하면 쾌락의 도구로 바꿨습니다. 그것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뿅 가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전율이 오는 거야 라고 바꿔놓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도구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요? 쾌락의 도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하면 불순한 동기가 따르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정욕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욕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내 욕구를 채우는 행위예요. 내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욕구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행음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용기를 내서 이걸 하는 사람도 있고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온갖 이러한 행위나 이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에 그리면서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도색 잡지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단지 무엇만 다를까요? 침대에 누웠느냐? 생각 속에서냐? 그 차이밖에 없죠. 이것도 한번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술객들이다 그랬어요. 술객.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은 손님이 아니고 술손님이 아니고 전 보는 거예요. 야, 올해 운석이 어떻게 될까? 야, 해가 넘어가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 해가 쫙 떠오르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 그 해님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올해 무탈하게 하시고, 그러면 해가 뭘 무탈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깝깝한 거죠. 그리고 신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자축, 인묘, 신사신미 해가지고 띠가 나오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뱀띠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일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인 인간이 일순간 뭐가 된 겁니까? 뱀이 된 겁니다. 일순간 뭐가 됐어요? 원숭이가 됐어요. 나는 58년 개띠래. 나는 58년 개띠래. 왜 당신이 58년 개띠입니까?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우리가 쓰는 생각들 속에, 우리가 쓰는 말들 속에 가득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묻는 겁니다. 내 오늘 하루의 운을 거기에다가 점치는 겁니다. 그게 술객이에요.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주팔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고 살면 잘 사는 거죠. 뭘 운세를 봐야 잘 살아요. 띠를 잘 봐야 잘 살아요. 자, 이게 술객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했으니까 마귀가 가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냐 하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 마귀가 함께 갈 동무들을 구하는 겁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라 영원히 삽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납치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를 찾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그 연어가 물만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있다고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선 먹기는 뭐가 좋으니까? 꽃감이 좋으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아까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노아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데 정신이 있는 거죠. 그걸로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인생에 있어서 60평 아파트에서 살아봐야지. 먼 천국은 천국이야.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여기 날 수 있어요? 여기 살 수 있어요? 아니, 준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며 살아갑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요? 지옥 데리고 가려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빠졌네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혹시 안 한 사람.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열이 됐냐 하면 8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범법한 자가 되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죠. 그러면 마귀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자, 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는 반드시 해당이 돼요. 거짓말. 거짓말 안 해보신 분? 그분이 바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경상도에서 무슨 대회가 열렸대죠. 거짓말 대회가. 거짓말 왕을 뽑았는데 할머니가 올라가서 당당히 1등. 나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할머니 상 하고 줬대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습니다. 마귀와 그의 속한 자를 위해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영영한 불, 지옥.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땅 속에 있겠습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장소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가든지 나를 하나님에게 가든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떠나는 건 이거 누가 떠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를 떠났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를 떠났다. 집을 떠났다. 내가 집을 떠났다. 그럴 때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죠,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 떠나 있는 사람에게 영영한 불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 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원래 사람을 보내려고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옥 보내려고 사람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탓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인생을 만드셨는데 인생 스스로가 누구를 떠나 있다고요? 여기 나를 떠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인생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사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 있어?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가 원주인이야. 내가 원래 아버지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있는다 그랬어요. 왜 이를 갈까요? 이를 갈 때 분하면 이를 갈아요. 분하면 이를 팍 갑니다. 그 다음요. 억울해도 갈아요. 그 다음요. 고통스러우면 이를 갑니다.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쇠를 달구기 위한 불이에요. 대장간에서 쇠를 달고서 그 쇠를 망치로 두들겨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한 불이 풀무불입니다. 사람을 풀무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쇠가 녹는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 내가 혹시 견딜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스레인지를 켜세요.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를 탁탁탁 하고 착 켜세요. 그럼 파란불이 올라오겠죠. 내가 지옥에서 견딜 수 있다. 한번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실험해 보려면 켜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위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얹어서 한 5초만 참을 수 있으면 또 5초 참는다고 또 다 태울라 또 화상 입어갖고 내일 또 저보고 또 물어주라 그러라. 그렇게 5초를 참았다고 해서 천국 면해지느냐? 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거두어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한 거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는 마가복음 9장 48절인데 거기는 뭐가 안 죽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 지난번에 니프티아라고 하는 것 할 때 살펴보셨죠? 바다 속에 4,000m, 5,000m 깊은 바다 속에 분출구가 있고 거기에서 뜨거운 물 350에서 360도가 되는 물이 끓어오르는데 죽지 않는 생명체 벌레, 구더기가 있다 그랬죠. 빨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지옥에 불이 타고 있지만 사람의 형벌을 가하는 도구로 벌레가,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인. 오늘 제일 많이 듣는 말, 오늘 제일 중요한 말 무엇이냐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면 만일에 재판 장소에서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붙으면서 형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 죽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하나 다 그 검사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났을 때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한 값이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형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무엇을 갖느냐? 죄의 값을 갖는 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범법한 사람이며 그 죄의 형량을 가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의 정리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나를 꼬신 게 아니라 물론 꼬셨겠죠? 그 꼬시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마귀에게 속한 몇 가지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들통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당신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맞아. 내가 이 죄도 내가 범한 것이 맞아 하고 인정하는 것이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정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망 다음에 아까 무엇이었죠?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둘째 사망이 준비되어 있었죠. 불못이 준비되어 있었죠. 죄의 값은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이에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가야 하는 장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선언을 하는 거냐 하면 당신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지옥.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좀 더 높은 담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까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살인하는 자, 행음하는 자,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21절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엇을 외우느냐 하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웁니다.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없이 듣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는 살인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도 충분히 살인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야. 그러나 지금 네 마음 가운데 한번 들여다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 한번 들여다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성을 냈어요. 누구한테 성을 냈어요? 형님한테, 동생한테, 누나한테. 팔 하고 성을 한번 냈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다? 예수님이 사람 죽인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성질 낸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성 한번 냈다고. 와, 예수님 너무하시죠? 이게 누구 법이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바빴어요. 오늘 여기 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80km에서 140을 밟았어요. 딱 경찰이 잡아갖고 이리 오세요. 내놓으세요. 뭐 내놔요? 돈 내놔요? 아니에요. 요즘 돈 받으면 난리 나니까 뭐 내놔요? 운전면허증 내놓으세요. 벌금 얼마, 과속 얼마. 그 속도가 높으면 크겠죠. 더.
뭐라고 항변합니까? 뭐라고 항변해요? 바빠서요. 급해서요.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서요. 지금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애를 낳을 것 같아서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안 통해. 누구의 법이에요? 지금 두 개의 법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른 내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은 내 법이에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어요?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내 법, 내 상황은 정해진 법을 어기려고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합리화될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뭘 정해놓으셨냐 하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과 형제에게 성질 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 아내나 나무 남편을 겁탈하거나 품는 것이죠. 동의 안 해. 품었든 동의하지 않아서 품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품으면 간음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행위와 중심을 함께 보시고 그 범법을 마음과 행위를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품은 것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요. 어디에 보낸다고요? 지옥에다가 보낸다고요.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의 값이 있다 그랬죠. 아까 죄인이라 그랬고 죄를 지으면 죄값이 있게 되고 그 죄값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데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죄값을 다 치르면 지옥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상값 다 갚으면 그 가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죠. 외상값 못 갚으니까 그 집을 자주 못 가는 거지. 얼굴 뻔뻔한 사람은 외상값 있어도 자주 가지만 좀 덜 두꺼운 사람은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를 범한 자가 가는 곳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긴 자가 가는 곳. 범죄자에게는 교도소가 있고 죄인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옥에서 불로 구더기로 값을 치르는 거죠. 자, 불못 지옥의 특징입니다. 자, 쉼이 없습니다. 지옥은 쉴 수 없어요. 영원히 쉴 수 없는 곳이고 이를 갑니다. 아까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유황천입니다. 유황으로 된 샘이에요. 자, 그리고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 이 불꽃이 가상적인 불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꽃입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일평생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누구 안 찾고 하나님 안 찾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떤 상태로 비록 세상에서는 천한 신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10년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살았어요. 부자는요. 세상 것으로 풍성했지만 마음은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둘 다 죽었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뭘 부탁하는지 압니까? 맞아요.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부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형제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간들에게 좀 보내주시오. 왜 그러겠어요? 지옥이 실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믿어야? 근데 뭘로는 믿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과 예언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본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불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불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덮입니까? 이렇게 구더기가 덮입니다. 이 사람 화상 환자인데 화상 치료의 한 방법으로 구더기를 가져다가 치료를 하는데 그 사진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런데 지옥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이거보다 더 끔찍할 겁니다. 더 큰 구더기가 빨판을 가지고 붙어서 빨 겁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진액들이 다 빠져가는 느낌을 받지만 빠져나가지 않고 세세토록 그 고통만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불못이라 그랬죠. 아까 불로 된 못이라 그랬어요. 그림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유황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림이 어때요? 이 약간 노란색도 있고 뭐 붉은색도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어때요? 까맣죠. 지옥은 어두운 캄캄한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곳의 온도가 얼마쯤 될까요? 여기 온도는. 자, 여기 온도가 뜨거울까요? 여기 온도가 뜨거울까요?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골고루 뜨뜻할까요? 여기는 좀 참을만 하겠죠. 여기가 더 참을만 할까요? 여기가 더 참을만 할까요? 이왕 구원 안 받고 사시려거든 그래도 죄라도 덜 지으십시오. 죄의 값대로 뜨거운 곳에 앉아서 있을 테니까.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자, 어디가 뜨거운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불의 색깔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낮은 온도는 노란색,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온도는 빨간색, 아주 뜨거운 온도는 블루, 청색,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온도는 뭔 색이에요? 여기 보니까 흰색. 저기 보면 불꽃이 그 뭐 용접하거나 그럴 때 보면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푸른색이 됐다가 거의 한색이 되어지죠. 제일 뜨거운 색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색이 어떤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주 뜨거운 색이 블랙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더 뜨거운 것은 어디겠어요? 뜨겁게 태워주는 겁니다. 화끈하게 태워주는 거예요. 화끈하게. 그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이 형벌을 받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와 속한 자가 돼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와 뭘 하질 않아요? 손절을 안 해. 손절이 요즘 많이 쓰더라고. 손절이 뭐예요? 난 니하고 안 살아. 니하고 같이 안 놀아. 니하고 나하고는 몰라. 손절해. 손절. 일명 꼬리 자르기. 이제 니는 몰라 하고 꼬리 잘라야 돼. 자, 여기는 화상 환자의 고통에 대한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상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짜 죽겠어. 정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아 어마어마하게 이거 못 고통스럽고 참겠다. 못 참겠다. 아니 아이스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운 것 지금 못 참겠어요.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저것도 못 참는데 아까 그 아주 뜨거운 그 불못 속에서 얼마나 견디겠다고. 근데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실감이 안 날까요? 실제로 보지를 않았으니까. 보고 해결하실랍니까? 보고 해결하면 늦죠. 롯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비를 보고 난 다음에는 방주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불과 여왕이 비 오든 내리면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못 참겠다고 저렇게 호래호래 소리를 지르고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을지라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았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얻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죽고 난 이후에 둘째 사망에서의 모습이에요. 풀무불이라 그랬죠. 아까 풀무불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먼저예요? 먹고 사는 게 더 먼저예요. 즐기는 게 먼저예요. 그걸 좀 하다가 내가 죽기 전 10분 전에 내가 믿을게.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그랬어요. 신은 뭐냐 하면 우리 심령 안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영, 하나님의 것, 영원히 사는 그것. 그것이 언제? 사람이 죽을 때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주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심판을 받는데 사단과 함께 사단과 함께 삶을 살았으면 지옥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이틀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할 얘기도 많지만 왜 창조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 창조자예요. 창조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인 그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 이게 뭐예요? 이거 가죽 옷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죽 옷 안 입은 분들 다 한 벌씩 입었죠? 기가 막히게 잘 맞춰놨어요. 딱 맞게. 가죽 옷. 이 가죽 옷을 입고 있고 이 가죽 옷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내가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5개를 다 잘라도 나는 있습니다. 요만큼 잘라도 나는 있고 2개를 자르고 2다리를 잘라도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는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일부러.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서? 이것 밖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요? 매미 아니고 얘가 매미고 얘는요 매미지. 매미 껍데기. 얘가 매미예요. 얘가 매미고. 이거 지금 사진대로 쭉 보면 어떻게 된 거죠? 껍질을 까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나요? 자, 등을 타고 여기에 나온 거죠.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전에 있었던 껍데기예요. 이게 누구죠? 이게 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원래는 뭘로 있었어요? 구데기로. 땅속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7년 동안 있다네요. 7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변태를 해서 이 모양으로 돼서 붙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탈피를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지내다가 잘 세보지는 않았지만 7일 정도 있다가 간다네요. 신나게 울다가 7년 있다가 7년 울고 간대요. 이렇게 자기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이게 진정한 나예요. 나는 지금 나의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으로 나가는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동영상 하나를 보시면 큰 나무를 차가 쾅 하고 들어받았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가. 앞 범퍼도 나가고 엔진도 들어가고 운전자 손에서 뭐가 하나 나오죠. 나와서 밖으로 나갑니다. 뭘 두고 나갑니까? 나갈 때 몸은 못 갖고 가. 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영만 갈까요? 만일 지옥이 영만 간다면 고통이 없겠죠. 영은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 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든 불에 타 죽었든 칼에 잘려 죽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요. 몸을 부활을 시킵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고통받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안에다가 영을 다시 넣고,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껍데기는 흙으로 가고 알맹이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옥 가기 전 대기 장소인 음부에 잠깐 대기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리고 또 여기 땅에 있었던 그 육체를 썩지 않는 몸으로 합쳐서 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까요? 영이? 아니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 가 있습니다.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죽음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자는 자들의 영이 깨어나고 몸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백보자 심판 이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년 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거기에 동참하게 되니까. 사람은 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악 중에 인생은 출생합니다. 죄가 가득한 상태로 출생해서 일평생을 뭘 짓고 살아가느냐 하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 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엇의 값이냐 하면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겠습니까? 아까 둘째 심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하면 몸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몸, 껍데기 이것도 고통받는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 또 무엇도요? 혼, 감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정이 있었습니까? 아까 지옥에 갔던 부자가 감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그때 구원받았어요. 좋았을걸.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참 좋았을걸. 그게 더 고통스럽겠죠. 자기가 불타는 고통만큼이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가족도 여기 올 텐데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얼마나 거기에서 괴롭겠어요. 자, 그 혼도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 다음 무엇도요? 그 영도 함께. 그래서 몸, 혼, 영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과 혼이죠. 영과 혼을 능히 어디에 보내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심판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해결한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어휴 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 감각이 없어. 자, 인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상태를 율법에다 더하셨는데 시편 33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일반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몸을 지으셨고 우리가 배웠죠. 동그라미로 몸, 혼, 영 다 지으셨죠. 혼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같이 못 살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를 보고 웃고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을 못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다행이죠. 들여다보면 야,
제가 겉으로 웃고 있는데 속에는 저게 들었네. 어떻게 살겠습니까? 괴로워서. 자, 하나님은 들여다보신다. 들여다봤더니 어떻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자, 시편 73편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피조물은 신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짝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사랑의 징표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다고라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것보다는 이걸 더 사랑해요 하는 징표로 그걸 먹죠. 누구를 쫓은 겁니까? 음녀를 쫓은 거예요. 음녀같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주를 떠났어요. 아까 주를 떠난 자, 나를 떠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바깥밖에 볼 수 없죠.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투시할 수 있는 눈이에요. 화장실에서 뭐 해도 다 아시고 지하 50m에서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지구 밖에 나가서 뭘 해도 아시고 감출 수 없어요. 다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비나 비행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감찰이고, 자, 죄를 가득 품고 있는 마음, 그게 누구 마음일까요? 사람 중에 누구? 나. 지금 내 마음 안에 죄를 가득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크리스찬이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넷째 날의 내용을 좀 더 그림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라든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 비둘기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말씀들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천사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막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사단이. 사단이 이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놓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거였으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때요? 이게 자기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유괴해 왔는데 그 아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달라지니까 주아버지가 누군지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괴해 온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들통날 것 같으니까 더 잘해주겠죠. 더 꼬시겠죠. 자, 지금은 사단이 어떻게 꼬시느냐 하면 졸음으로 재우고, 그 다음에 또 뭘로 하는지 압니까? 졸음 마귀가 있고요. 졸게 만들어요. 그 다음 또 어떤 마귀가 있냐 하면 차차 마귀가 있어요. 차차 마귀. 들어보셨어요? 차차 마귀라고? 오늘 말고 앞으로 차차. 이번에 말고 다음에 뭐 전도 집회 거기서 4번이나 한다든지, 뭐 봄날 따뜻한 날 가지, 뭐 앞으로 자꾸 미루는 마귀가 있어요. 지혜로워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단이 본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북이 같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고 게을러요. 자기 이익일 때는 빨리 움직이고 자기가 손해일 때는 머리를 집어넣는 거북이의 특성으로 표현을 했고, 그걸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맹수처럼 무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 뱀처럼 두 혀가 있어서 거짓을 말해요. 개구리처럼 남 말할 때 참 좋아요.
꿀떡 넘어가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누가 오면요. 뒤에서 누가 듣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뭐예요? 지금 너 뒤에 있다. 요 뒤에 말을 하고 있는데 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요 사람을 보고. 차마 뒤에 있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눈짓을 해요. 왜 눈을 깜짝거려? 눈치를 못 채고. 계속 개구리처럼 둘셋만 모이면 남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도 그러고. 이거는 뭐 구별이 없더라고요. 모이면 뒷집 아저씨가 어쩌니 앞집 아저씨가 어쩌니 누가 어쩌니 저쩌니 개구리처럼 개굴 저쪽에서 개굴 하니까 어때요? 나도 개굴 네가 더 크게 하니까 나도 더 크게 남 흉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가 몰라요. 해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맞아요. 해봐서 아시는군요. 자, 그리고 공작처럼 교만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아들이 조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조금 출세하거나 돈 잘 벌거나 그러면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아들이 장판 하나 사줘봐. 전기장판. 물매트 하나 사줘봐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요즘 코로나 같으니까는 뭐 노인정도 못 나가고 막 안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금으로 목걸이를 하나 해준다든지 반지를 하나 해준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나가야죠. 하고 나가서 반지를 갖고 어떻게 해요? 한 다음에 아이고 머리야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공작이에요. 공작. 그리고 염소 같은 마음. 일단 자기하고 반대면 들어받고 보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들어받는 거예요. 그런 습성을 가졌어요. 돼지처럼 게으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돼지는 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는 게으른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아주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에이 내가 돼지 키워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저는 양돈 하는 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또 책에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돼지는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하라 그런대요. 근데 왜 시궁창에 굶을까요? 왜요? 벌레? 또 뭐 하시는 대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게 땀샘이 없대요. 코 일부에만 땀샘이 있대요. 그러니까 땀을 식히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걸 좋아는 하는데 땀을 식히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흙에다가 온몸을 뒹굴러서 그 진흙이 마르면 열기가 발산되면서 몸을 식히는 거예요. 열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돼지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본성이 어때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아니라 돼지 속에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가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똑 돼지 같아요. 누가? 우리가. 내가 돼지 같아. 왜 그러냐? 깨끗한 걸 원해요. 자식한테도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뒷면을 보면 구린 것들이 많아. 착하게 사는 건 부지런히 배워야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악하게 사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욕하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런데 또 하나 습성이 어떤 게 있다고요? 죄를 범하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다고요. 진흙탕에 굴르는 습성이 있다고, 인간 안에는. 자, 그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음란이 들었고 도적질이 나오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적질, 음란,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방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누구를 더럽혀요?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술이 떡이 돼갖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섹시집만 찾아다니면서 온갖 그 추한 일들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지나가면서 에이 참 더럽게도 사네. 요즘 텔레비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몰랐다가도 괜찮았던 사람인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참 인생 더럽게도 사네. 죽을 자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참 더럽게 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했습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삶이
가치관이, 신념들이 밖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게 드러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더러운 놈. 그런데 그렇게 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은 진짜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끗한 심성들도 우리 안에 있다고요. 선악을 나누는 그 기준들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가? 못할 때가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라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사람을 구더기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왜 사람을 구더기에다 비교했냐? 참 이 표현도 적절해요. 이게 뭐냐 하면 구더기예요. 살이 포동포동 잘 쪘죠? 탁 건드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저 똥통에서 나온 구더기예요. 똥통. 나중에 파리가 될 놈이에요. 잘 모셔야죠. 날아다니는 몸이니까 구더기일 때 잘 모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크린이 잘 안 보이네. 구더기인데 좀 실감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탁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퍽 하고 터지겠죠. 인생이 그래요. 인생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구더기가 똥으로 가득 찬 것처럼 살찐 구더기도 그 속에 똥, 덜 살찐 구더기도 그 속에 똥. 옷 잘 입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똥이 가득 차 있고,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가리지 못한 그 사람 속에도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 구더기를 지금 밥상 위에다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밥상 위에 올라온 구더기가 하는 말,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를 보고 하는 말,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들아, 쳐다보니 도저히 더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다. 냄새가 나서 널 못 보겠다. 요즘 뭘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야, 저것들 깨끗한 줄 알았더만 진짜 나보다 더 더럽대. 온갖 더러운 짓거리는 다 했네. 아이고, 냄새 나서 도저히 못 맡겠네. 지는 어떤 구더기라고 생각하고? 지는 구더기라고 생각 안 해.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좀 깨끗한 구더기라고 밥상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 퍼세식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 나무로 돼 있다가 잘못하면 앉으면, 옛날에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죠. 폭 빠져갖고는. 자, 여기 구더기가 한 마리 뽀글뽀글 올라와서 여 밑에 있던 구더기가 뽀글뽀글 열심히 올라와서 여 위에서 만세를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 이 더러운 놈들아,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성경은 벌레인 사람 구더기라 하겠어요. 조금 거기서 낫고 덜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불러넣기 때문에? 욕심. 욕심의 압이라 그랬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뭘 낳게 했습니까? 죄를 낳게 하고 장성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낳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는 출생이 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는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죄는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점 한번 보시면 죄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로마서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배운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실질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게 죽음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 70억, 80억 인구가 있을 때 이 속에 지금 누가 있냐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었냐 하면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 안에 있었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가 누구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 안에 쭉 올라가면 첫 번째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인류의 시조다, 조상이다, 첫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첫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 죄가 유전되어서 내게 도달된 겁니다. 자, 죄의 출발은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어겼어요. 그렇게 해서 내린 재앙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전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앞으로 좀 넘어가면 되죠. 전도서 7장. 이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미 결론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죄인이며 죄의 값으로 지옥 간다. 지금 얼만큼 많은 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을 죄짓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죄짓게 인생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꾀를 냈습니까? 사람이 꾀를 냈어요. 자기들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그걸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범한 것,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색깔이 됐어요? 시커먼 복장이 됐어요. 죄의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더럽고 추한 건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 때문이에요. 꾀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를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 그러면 이제 뭘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순간, 매 시간은 죄의 상태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돌아갈 때까지. 아들이 바지 좀 좋은 바지 하나 사주라니까 돈 없다고 자꾸 안 사줘.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를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좀 바지 좋은 바지 사 입자 그러고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호주머니에 보니까 소판 돈 100만 원이 있어. 나도 좋은 바지 한번 입어보자 그러고는 그 돈을 훔쳐서 깜깜한 밤중에 도망을 쳤어요.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거저거 막 했더니 잘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됐냐 하면 갑부도 됐어요. 정치에 들어가서 입문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많은 명예도 가지고 힘도 가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는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덕망 있는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명예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걸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뉴스로 봅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어떻게 있어요? 성질 많이 날까요? 아버지 마음이면 그래, 잘 됐다니 좋다. 나 소 한 통 가져가서 잘 됐다니 좋다. 아들이 잘 됐다니 좋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 된 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자식은 불효자예요. 돌아가는 날까지 그는 죄인이에요. 어느 날 어느 집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잘하는 효자를 보면서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동차를 하나 신상으로 제네시스 G80을 선물로 집으로 착 보내드렸어요. 딱 집 앞에 도착하고 세대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전화번호까지 남겼어요. 아들 전화번호를. 좋아서 전화 얼른 할까요?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걸 드립니다. 어느 사람은 집도 팔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버려서 오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행위들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오냐 하고 넓은 품으로 안아줄 것 같지를 않아.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침 뭐 같은 거냐 하면 그 아들이 지금 자동차 보내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아들이 진짜 생각이 있는 아들이라면 용기를 내서, 그렇죠, 용기를 내서 차를 타고 가든 뭘 하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뭘 가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못난 아들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지요? 제가 이러이런 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느 부모가 용서를 생각해보고 용서해 주마 그러겠습니까? 그냥 끌어안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부지런히 하는 그 일도 우선이지만 먼저는 뭐예요?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죄는 장성합니다. 멈춰 있지 않고. 자, 어떻게 장성하느냐?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죄악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생을 구원해 주고 싶은데 구원을 하실 때에 무엇이 지금 장애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 죄가. 해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해가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해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낮에 해가 떴습니다. 먹구름이 끼었어요. 그러면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 죄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내 온 몸을 통해서 내 인생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먹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이 먹구름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더 범할 수는 있어요. 좀 덜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아주 뜨거운 불에서 세세토록 살 만큼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여기 보면 손, 그 다음에 손가락, 입술, 혀, 그 다음에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마음 안에 뭘 품고 살아가냐 하면 독사의 알을 품고 살아가요. 그죠? 참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 거미줄을 짜요. 둘로 표현합니다. 근데 독사가 알을 품었으니까 알을 낳겠죠?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누군가가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 표현이 어떤 걸까요? 마음 가운데 막 성질나고 불안 것들이 가득 있다가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가 왜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똥구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푹 찔러갖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독사의 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밟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터진 거예요. 그날 터진 겁니다. 그 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좀 적선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으로서 뭔가 절대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행위로는 짠 것으로서는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거미줄 짜갖고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거미줄을 짜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 좀 많이 바쳐서 드려서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추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아들 얘기됐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선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여전히 불효예요. 먼저 뭐예요?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죠. 암만 지금 드려봐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손, 발, 그 다음에 사상. 사상은 어디에서 나오죠? 사상은 머리에서. 독사 알은 어디에다 품었습니까? 마음에다가 품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를 지을 때 어떤 도구를 쓰느냐 하면 신사가 거미줄로 짜서 옷을 착 입었습니다. 신사가.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마음에 독사의 알을 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머리에는 뭐가 잔뜩 들었습니까? 똥만 가득 들었어요. 죄 지을 생각만 가득 들었어요. 구더기가 똥이 찬 것처럼. 그리고 또 무엇이? 그것이 밖으로 나와요.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해로. 그리고 또 뭘로? 아까 입술로. 눈으로 어때요? 눈으로 말해요? 살찌기 말해요? 왕따 시킵시다. 눈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손으로. 이 손으로 온갖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이 발로 일평생 걸어다니면서 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죄를 구더기가 똥을 먹고 똥 속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이 도구를 사용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 안에 문제와 답이 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뒷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도 살펴봤고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어디에서 형벌을 받죠? 깜빵에서. 나오면 두부를 먹죠.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으면 경험이 있는 거고, 안 먹어봤으면 아직 경험이 없고, 살다가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데 이 깜빵은 갔다가 나와서 두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일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사람, 호접부 말고 기록된 사람만 어디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불못에 던지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자료처럼 이곳에서 세세토록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저 때는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죄의 판단 기준은, 죄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마다 죄의 기준, 판단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벌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시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이 10,000가지가 1만 만자 10,000가지일까요?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런 뜻입니다.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365가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해야 할 것, 반대인가? 하여튼 그 365라고 하는 수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요. 자, 율법이 있고, 율법은 아까 613가지라 그랬죠? 그걸 줄이면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명이라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계명은 다시 2개의 계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는 사람을 향한 계명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뭐예요? 온 율법을 거스린 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고 또 내가 타인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개하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못해요. 개하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하고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태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셔서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깨달아라.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 인생에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쳐라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첫 번째가 율법의 용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죠.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운전하다가 범법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당신 왜 이 도로가 80인데 120으로 달렸어요? 할 때 뭐가 기준입니까? 거기 도로 표지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그란 거 속에 80이라고 써졌을 거 아니에요. 당신 눈도 없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죄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도구는 뭐냐 하면 그 법을 너희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 거울이 있네요. 애가 뭘 많이 묻히고 댕겨. 여기 보니까는 막 뭘 먹다가 여기다 막 묻히고 다녀. 팥을 막 묻히고 댕기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야, 그거 좀 팥 띄어라. 안 띄어. 할아버지 뭐가 묻었다고요? 나 안 묻었거든요. 자꾸 이야기해도 고집을 피워. 좀 고집 센 손녀인가 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너 휴대폰 켜가지고 이렇게 돌려갖고 내 얼굴 봐라 그러면 되죠. 요즘은 거울 보라고 안 하고 휴대폰을 켜갖고 어떻게 해 그래요? 카메라 모드로 해갖고 저쪽 면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내 얼굴이 나오잖아요. 애가 휴대폰을 딱 켜더니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어때요? 묻었네? 하고 어떻게 해요? 쉽죠? 닦을 거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용도냐? 하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병원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있는가 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10,000가지, 613가지인데 함축해서 10개의 계명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은 범법황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할 때 네가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죠? 율법은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제시되지 않았지만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아까 거울 봤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기능이 율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데려다 주느냐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자에게 인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율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끌어갑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부지런히 보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비춰서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안 섬겼나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람하고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아까 이거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도적질도 한 번쯤은 경험이, 설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한 것들도 있죠. 옛날에 뭐 나무밭 무도 빼먹고 뭐 그랬던 적들을 추억으로 이렇게 되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도적질이다 그 말이.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이라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간절히 사랑하면 공경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유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무데나 팽개치는 겁니다. 아무데나.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그가 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살인을 할까요? 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 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주 큰 죄악이죠. 살인은. 자살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버리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도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걸 살펴봄으로써 내가 얼만큼 추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39페이지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껏 살아왔구나.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다 생각나지는 못하지만 꺼내서 적는다면 적어놓은 노트가 트럭 한 대분은 될 만큼 크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왔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뭘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7 짐승들이 그 안을 자리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연어 같은 본능들이 있어서 그 본능이 정말 간절함으로 이런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물이 죄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옥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형벌 가운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선언. 오늘 선언한 겁니다. 타협한 게 아니고 설득한 게 아니고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짧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죠. 짧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오늘 길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오늘 뭔 얘기를 한 겁니까? 당신 죽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뭔 약을 먹든 당신 죽습니다. 왜 죽느냐? 당신의 삶이 사단의 자식이며 사단이 원하는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당신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겠죠.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네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자,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은 누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아프면 어디를 찾는 거예요? 병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고 그 죄가 나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신다면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증거를 갖고 있고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마음부터 온 삶이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죄병을 고쳐줄 용한 의사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죄병을 고쳐줄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이 회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뉘우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라고 뉘우침.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심령 안에 내가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녁 또 내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 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꼭 받으실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